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온 성도가 함께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오늘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성회 장로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10월 셋째 주일 주님의 전으로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감사,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냥 잘 사라짐에 익숙해졌고 늘 강하게 밀려오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풍파에 같이 떠다니며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하였음에도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용사로 살아가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가 입술에만 있었음도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만 더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만 맞출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풍성한 가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계절 우리 교회가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3주차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품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편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누구로 우리의 교회 빈자리를 채우시길 바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릴레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데 충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변화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날마다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병낫기를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병든 몸과 약해진 마음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제 세상은 더 어지럽고 복잡해지며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바른 책망을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눈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성공을 위하여서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의 성공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태어나신 우리 김성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병든 몸이 치유되며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넘치고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이 가득 찬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2022 전도대행진 3주차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옆에 분, 우리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래간만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 또 한 주간 묵상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완고한 우리들,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복음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왔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품을 담고 저 천국의 백성에 합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갑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며 또 한 주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한 크리스천 CEO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업무 외에 개인적인 대화는 참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이제는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업무를 마친 이 CEO는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자기와 오랜 시절 함께했던 비서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고는 비서에게 다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물었어요. 비서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왜 그런 것을 나에게 묻는가 반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장은 뜨끔했지만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비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모신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단 한 번도 전도를 하시지 않으기에 저 같은 존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저에게 복음을 증거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발 공장에서는 여러분 뭘 만들어야 합니까? 신발을 만들어야 하죠. 시계를 만드는 공장에서는 당연히 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등한시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로터리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주간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놀다가 사라져버리는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교육부서도 있고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전도와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사탄은 이게 너무 미워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은 자기들의 부하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견고한 진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사탄의 방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한 영적 방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2주 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바울을 이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이 복음을 듣는 루디아가 너무 기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 결과 바울과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사랑으로 강권하죠. 그렇다고 바울 일행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 루디아의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에 기도처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의 고용주들,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이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보자마자 그들을 알아봅니다. 바울을 향해서 그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집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 소리는요, 그날 한 번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에도 바울의 일행은 외출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 여종은 어김없이 바울의 일행을 뒤따르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쳤어요. 그러자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심히 괴로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많은 돈을 주고 앞길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딱딱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능력 탓에 이 빌립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종을요 신받들듯이 하였을 거예요. 당연히 명성이 있는 여인입니다. 유명한 여인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가진 여종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인간적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명예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칭찬을 듣고도 이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 마치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찬송을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고백한 이 칭찬 뒤에는요 마귀의 큰 괴계가 숨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앞에 보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자, 문제는 여종이 말한 이 헬라어 호도스라고 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Way of life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도스, 구원의 길, Way of life라는 단어 앞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정관사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 예수도 세상의 많은 길 가운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길이고 우리도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예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도 좋고 저기 있는 바울을 따라도 좋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접하지 않은 이 지역의 사람들로서는 점치는 여인에게 들어와 있는 이 귀신과 복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 여인의 발언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언이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복음의 초점이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러나 광명의 천산처럼 가장한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의 발언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것, 그 하나님께만 초점이 쏠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바울에게 그 초점이 몰아가게 유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과연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하면 어떻습니까? 다 좋아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도 내가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합당한 칭찬을 해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만 딱 하고 숨어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100%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과 일행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 사탄의 견고한 진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세상 권세를 통한 방해. 사람과 세상 권세를 통한 방해였어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불쌍한 여인, 자기의 인격도 없고 그저 노예가 되어 평생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한마디 명령했더니 그 점치는 귀신이 그 여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 결과 이 여인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평생 못 고칠 병이 바울의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이 주인이 정말 온전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말 불쌍한 여인, 가련한 여인, 고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이 뭐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왜 화가 많이 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광인을 고치십니다.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귀신들이 이 돼지떼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몰살됩니다. 이 모습을 본 마흔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참 위대하십니다. 저 정말 평생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저 영혼을 구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우리 마을을 떠나주십시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사람들은 질병과 고통에 묶여서 평생 동안 미치광이처럼 살던 한 광인의 생명이 온전히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다만 자신들의 경제적인 손실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바울이 왜 괴로웠습니까? 바울로서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 망령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 여인의 어두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춰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괴로웠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을 경우 그 여종을 이용하여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움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잘못된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인지를 바울은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곤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납니다. 그들의 밑바닥에 숨겨왔던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그것을 불편해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게 정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세상들 속에서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제대로 살고자 하면 그때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발당하게 합니다. 성경은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라 말씀합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 말씀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오히려 세상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세상과 사람으로부터의 온전한 대접을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저항과 세상에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격도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취미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이지.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저 천국에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우리 모두 언젠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힘을 나누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 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문득 요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니느웨로 안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저는 반대, 다시스로 도망가겠습니다. 요바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마침 배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 이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배가 1시간마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마다 배가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그 국제선이 요나가 도망치는 바로 그 시점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요바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내 앞길은 형통합니다. 내 앞길은 창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형통한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과연 나의 행복, 나의 이 기쁨, 나의 이 형통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형통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우리의 영적인 무기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사람이 아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가을 우리 교회가 2022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온 교회가 함께 예비신자의 온도,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2년도 하나님 이제 두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교회를 묶어주시고 사탄의 모든 방해와 괴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이 가을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초원 특송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이, 더 넓게, 더 깊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희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에 저희들 하나님 힘쓰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신 채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2년 전도 대행진 저희들 우리 다음 주부터 3주차 진행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 또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 품는 일에 힘써 주시고요. 또한 릴레이 기도 또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비신자를 작정하시고, 또 우리 기도운동, 우리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우리 릴레이 기도 작정하셔서 내가 기도하신 분들 표시하셔서 헌금하실 때 헌금 주머니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헌금 특송 우리 3,000원입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친교 이후에 우리 초원 가족 모임이 12시 반부터 우리 각 초원방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입니다. 우리 함께 초원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중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친교 담당 우리 조미경 권사님, 또 다음 주 우리 윤매튜 목사님, 또 우리 강단 헌화로 우리 김기현 집사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우리 구호 제창하시고요. 우리 전도대행진 주제곡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호 준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복음을! 생명을! 한 영혼을! 아멘!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온 세상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 십자가
은혜를 통한 최고의 사랑, 그 사랑 전하기 위한 우리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손성도 기도와 전도 온도 높일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네. 담대히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시애틀 큰 사랑 한 마음 주의 사랑 전하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을 부어주소서, 새 생명 채우소서. 기회가 있든 없든지 항상 전하리 주 사랑, 복음의 능력 가운데 새 생명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전도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신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고 전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릴레이 기도로 돌파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